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실까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그 먼 여정을 떠나는 늙은 한 종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른 가까운 곳의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굳이 멀더라도 고향까지 가서 그 고향에 있는 그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 왜 그랬을까? 아들 이삭과 후손을 위한 최선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후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올해 최고의 선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의 습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선택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즉 낯선 길, 또 어떤 만남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가는 길을, 그리고 모든 만남을 순조롭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서 처음 대화를 하던 중에도 이 늙은 종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기도했던 대로, 또 자신이 떠나기 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비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성실을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리브가 앞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이 종이 그간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와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순조롭게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성사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리브가가 그를 따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할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낯선 사람들, 낯선 땅에서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리브가에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60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항상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간구하는 삶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고백과 찬송의 삶이 또 우리 안에 올 한 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종이 먼 길을, 먼 여정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나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즈음에 아마 그 전 혹은 그 후 그쯤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가 죽은 것 때문인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62절 말씀에 보면 62절에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네게브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들이 군대 가 있는 사이에 소식도 없이 이사 간 집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종이 멀리 떠나 있는 사이에, 지금처럼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았던 그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네게브 지역으로 완전히 다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을 찾아온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든 찾아왔나 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종이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슬슬 이제 퇴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24장 그 바로 뒤인 24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종이 도착한 후에 그 종의 귀환을 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맥락상 종이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62절에 보면 리브가가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이 종이 그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 집안의 그 부족, 그 가문의 주인의 자리가 이삭에게로 완전히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대표가, 한 가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 이삭은 이러한 형편과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어떠했을지를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외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외국 땅에 이주 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고, 게다가 거기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또 그곳에서 거니는 사람도, 가산도 많았고 소유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걸 떠나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까지 순종할 만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만큼 당시 아브라함은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이어가게 되었다고요?
이삭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광일까요? 사실은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컸을까요? 지금 어머니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인생 피곤하고 고단하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 손 한번 잡으면 그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텐데 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1절 끝에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위로를 어머니에게서 받는 것이 이제 끝나고 아내 리브가에게서 그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종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것이라면 지금 이삭은 그 전에 사라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종이 돌아오기 직전 아버지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난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어요. 또 이 아버지처럼 그 집안을 책임감 있게 돌보던 종도, 이 리브가를 구하기, 며느리감을 구하기에 떠난 그 종을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chief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 하인들 중에 대빵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아버지처럼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속속들이 알고 그 집안을 잘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삭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도 없어요. 그러니 이 집안을 다 물려받고 이제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 의지야 위로 주시던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뭔가 좀 의논하고 좀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종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기댈 만한 어떤 대상이 없는,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 속에 지금 이삭이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종이 아직 돌아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이삭의 생각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왜요?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였어요. 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 나 빨리 장가 가고 싶은데, 나 빨리 예쁜 섹시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나도 이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그 아랫감을 기다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 종은 언제쯤이나 올 것인가? 또 과연 아버지 대신 내가 가문을 이끌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아버지처럼 다른 걸 몰라도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무게감 속에 홀로 고민이 많았을 바로 상황이 지금 이삭이 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스트레스는, 이런 스트레스는요, 우리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마다 여러분 집안 가정 분위기가 어떠신지 제가 다 깊이 알 수는 없지만 가정 상황과 분위기는 다 다르겠지만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아버지, 자수성가한 아버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그 아버지, 그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자식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언제나 아버지가 어떤 대상이냐면 항상 뛰어넘어야 할 산이에요. 큰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가 어려서는 기댈 만하고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고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너무 든든하고 행복했지만 이 아들이 점점점 성장하고 완전 성인이 될 쯤 되면 그 아버지는 자신이 뛰어넘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인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늘 잘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서는 뭔가 늘 완벽해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나도 아버지만큼 잘해야 되는데, 나도 아버지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중압감이 아들을 힘겹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사도세자 이야기.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아버지, 부모 밑에 있는 아들이 갖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자, 이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불안함도 많았을 이 이삭이 홀로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 6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해가 저무는데 해가 뉘어지는 그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 즉 그 늙은 종이 이끌고 오는 낙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이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을 이 이삭이 지금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뭐 산책을 하러 나갔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들에서 배회하다가 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이 달굼이라고 하는 한 번역본에 보면은 그가 거기에서 기도하다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주목할 말은 이 들에서 배회하다라는 말, 묵상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들에서, 지금 이 리브가가 저기 멀리 보니까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저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내 주인입니다라고 이제 종이 소개하는 거죠. 들에서 배회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네게브라고 하는 남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저는 뭐 중동 쪽 사막은 안 가봤는데 저 중국 신장, 우루무치 이쪽에 있는 그 사막 쪽을 한번 갔었는데 세상 어쩜 그렇게 뜨거운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막, 사람이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더위, 그 물도 없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던 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날씨에 호수공원 가서 푸른 잔디 위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이 사막 한복판 뜨거운 곳에 있었던 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왜 그 더운 날 그 바깥에 나가 그러고 있었을까? 아니, 쉬려면 그냥 집안에 그늘 그늘 시원한 곳에 쉬면 되지 왜 거길 갔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장가가고 싶어서 얼마나 예쁜 아가씨가 오는가 그거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삭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자기에게로 이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주신 약속에 대한 뜨거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결혼해서 자손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배웠을까요?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마 체험했던 그 일 때문일까요? 어쨌든 이삭은 이 아내를 만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하나님 저 빨리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문제로 그 긴 여행을 떠난 늙은 종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일을 이어받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은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묵상에 어떤 힘이 있다고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읽고 여러분 큐티 꼬박꼬박하고 여러분 매달 오는 큐티집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거 빠짐없이 꼬박꼬박 읽고 쓰고 여러분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생각하는 거, 열심히 쓰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묵상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들을 날마다 깊이 숙고하며 사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을,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일을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도 예수님 같은 성품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2년 안에 묵상하는 성도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새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묵상하는 삶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데 묵상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숙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묵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묵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에서 올 한 해 이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자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자료들을 다 보내고 이 일을 이제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뭐 하느냐, 주제가 큐티입니다. 묵상입니다. 아이들부터 묵상하는 것 가르치고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디서 묵상하는 거 배웠을까? 결국 아버지에게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도 그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 세상적으로 볼 때 와 대단하다 할 만한 완전한 부모님 되는 것보다 내 아이에게,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묵상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할 줄 아는 인생, 그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바로 그것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